우리 이 시간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왕 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이번 한 주간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이제 마지막 그 한 주간을 보내셨던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종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그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과 말씀하셨던 가르침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든 사건들이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우리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4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 47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 중심이 되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셨고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을 청소하셨고 그리고 그 성전에 머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일까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성전의 완성이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이라고 모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성전 공동체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유일한 구세주요 참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전된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지, 우리가 이 아침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속에 이제 가장 첫 번째, 이제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종료주일 아침에 이제 주님께서 그 2000년 전 그 종료주일에 주님께서 그 가셨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처럼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또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나귀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먼저 제자 둘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시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줄 것이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드디어 그 나귀 새끼 위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나 혹은 왕이나 아니면 어떤 장군들이 한 마을이나 성에 들어올 때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의 권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고 그들은 당시 가장 멋있고 가장 큰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합니다. 대개 왕들이나 세상의 그 임금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아주 멋있고 큰 말을 타고 보통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제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딱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리고 어디서 태어날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와야 된다라는 모든 것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예언되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자기의 힘을 과시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들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는 것을 이미 예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스가랴 9장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건 철저하게 내 뜻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뜻과 내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오늘 교회된 우리의 겸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고 예수님의 뒤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뒤에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제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 역시도 나처럼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앞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받아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안에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셨는데 그분은 친히 겸손하셔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나에게 뭔가 어떤 힘도 있고 할 말도 있고 내가 어떤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휘두르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때로는 무례한 그리스도인, 때로는 너무나도 온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내게 힘이 있어도 예수님처럼 함부로 그거를 쓰지 않고 온유한 사람,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요, 오늘 2021년 종료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낮은 곳으로, 그리고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온유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회된 우리가 모인 교회는 날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료주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앞에 가실 때 그들은 뒤에서 혹은 옆에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향해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한 내용이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37절에 보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잘 아는 성탄절에 날마다 듣는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제 그 하늘의 찬양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그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울려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화가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39절 말씀에 가보면 39절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본 바,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들의 눈으로 본 바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내 눈으로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갇혀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에 눌려서 나에게 주어진 결과에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의 눈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 속에서 원망거리를 찾고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여러분 한숨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 정말 교회된 우리가, 아니 우리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된 우리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교회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4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어떤지를 보기 위해서 그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정말 있어야 될 것, 그곳에 정말 들려야 될 소리는 들리지 않고 여러분 그 속에 엉뚱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4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집, 아버지의 집, 예수님의 집은 어떤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교회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하는 집이 뭐가 되었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47절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내어 쫓으신 후에 내 집,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곧이어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정말 들려야 될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소리는 사라지고 모일 때마다 싸우고 모일 때마다 다투고 모일 때마다 비판하고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바로 예수님이 오늘 그 옛날 2000년 전에 안타까우셨던 모습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호흡인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오늘 주님께서
나의 교회는 어디 있느냐? 나의 성전은 어디 있느냐? 교회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된 우리가 이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욕을 다 내쫓고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이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